2월 3일 수요일 밤 예배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춤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독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독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밤 집회 우리가 모이지 못하여 각기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한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이 시끄럽고 어지러운데 우리를 건강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더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이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a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mattia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의 중심되는 내용은 12사도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빠졌고 이제 그 자리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하는 사도직의 보선으로 유다의 자리에, 가룟 유다 자리에 mattia가 세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먼저 살펴볼 때에 가룟 유다의 그 행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던가에 대해서 먼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냐? 돈이 최고인 자였어요. 스승을 또 메시아를 돈으로 팔아 넘긴 자이다. 그런데 그런 돈이 합당한 돈이냐? 불의한 돈이죠. 이전부터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불의한 돈에 관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그 싹스로 인해서 재산을 만드는 자였다는 사실이지요. 자,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받은 돈으로 밭을 샀다. 그런데 그 전에도 이미 요한복음 12장의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점잖은 척 이야기를 해요. 아주 은혜스러운 척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썼어야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300데나리온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거의 노동자들의 1년 품삯이나 맞먹는 돈이죠. 1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분 정도의 주일 빼고 그런 모아지는 돈이 안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돈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데에는 아낌없이 쓸만한 이런 믿음을 가졌었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 하는 이 가룟 유다는 돈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다음 매 구절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그가 도둑이라고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건 도둑 심보라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도둑으로 지금 규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미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 괴를 맡아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헌금이 넣는 것을 보면 그것 가운데 일부를 훔쳐가던 사람이라 그래서 도둑이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이건 다 불의한 돈들입니다. 불의한 싹스를 가지고 재산을 만든 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이 수는 12 제자라는 거죠.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니까 이 12 제자의 직무를 맡았던 자라는 거죠.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랍비이시다,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기뻐해서 이제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했던 사람이다. 12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봉사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봉사했느냐 하면 특별히 돈괴를 맡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계 재정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회계의 업무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그런 신임을 받은 자이겠죠. 그런데 그 신임해 준 사람을 배신하여서 거기에 들어온 돈을 속으로 뒤로 빼돌리던 자였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18절에 하반부에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 대제사장에 가서 돈을 물리기도 하고 뭐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나아가서 다른 성경에 보면 목매어 죽었다, 자살했다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치 저기 낭떠러지에서 절벽에서 몸을 던져가지고 몸이 곤두박질 해가지고 이제 좀 밑바닥 땅에 떨어져가 배가 터져버려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이 다르지요.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개를 하나로 봐요. 가서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맸습니다. 나무에 목매어 죽었는데 그런데 이 무게에 의해서 나무 가지가 찢어져서 떨어져 내려가지고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려서 이제 곤두박질 했다. 그래서 곤두박질 하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자,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스스로 망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을 그렇게 순교의 죽음을 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던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칭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 직무를 버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자기 직분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시편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된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제자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갖게 되어지도록 스스로 그것을 이제 내놓는 경우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가룟 유다의 행실, 그 사람 됨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이름을 팔고 돈에 관심을 갖는다. 돈을, 불의한 돈을 취하려고 한다. 예수 또 뿐이 아니라 또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자신의 주머니를 부풀리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돈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지요. 돈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실상 초신자들 또 직분도 갖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진 분들, 그것도 높은 직분을 중요한 간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 혹시는 또 목사든지 장로든지 혹시는 선교사든지 혹시는 전도자이든지 등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 그 직분을 이용하여 돈을 밝히는 자, 돈을 어찌든지 모으는 데에 관심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불의한 돈이고 불의한 싹스로 재산을 불리고자 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직분을 스스로 버리는 자이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맡아 할 수밖에 없는 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망해버린다는 거죠. 망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분들,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줄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책임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오늘 이 교회 또 이 교계에 돈에 관심을 가져서 어떤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 그 직분을 돈으로 뭐 살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돈으로 주고 샀으면 그 본전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돈을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런 돈으로 매매되어지는 것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는 뭐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혹시는 목사의 자리, 어떤 자리가 되더라도 그것들을 돈으로 흥정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처럼 매가 매지가 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져서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헌금하고 이렇게 불의한 돈을 내는 것하고는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헌금은 자기 자신의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서 주를 위하여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내어놓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억지로 강요당하여서 어떤 이름을 얻기 위하여서 내는 돈은 이건 헌금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자, 또 어떤 경우에든지 이 목사나 또 혹시는 또 이 성직을 맡은 사람들은 돈에 대하여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거, 그쪽에 그 시간을 쏟는 거, 이런 것들 다 그렇게 좋은 일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직이다 하면 성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삼가 조심하여서 내 잘못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어떤 이는 예수를 배반한 자이다. 그런데 왜 배반했더냐? 돈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결코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아무도 이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져서 스스로 망해버리는 자가 생겨나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선하게 세상에 빛으로 이렇게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고, 그런 행실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그 제자 중 한 자리를 이렇게 뽑게 되어지는가. 그러면 이제 21절에서 나오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건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그랬죠. 12제자 가운데 나머지 11제자가 다 주 예수께서 출입하실 때에 늘 함께 다녔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로 뽑힐 사람도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함께한 자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냐면 주님의 일을 할 사람, 주의 이름으로 일할 사람, 이런 일할 사람들은 임마누엘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오늘날 어디 계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의 하루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더라. 그 사람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 하는 삶이더라.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 가운데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 다음에 그들이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루되,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1장 저 앞부분에 돌아가게 되면 그날에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120명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뽑을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뽑아내니까 120명이 있는 자리에서 적어도 이 사도를 보선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천거 받은 사람들이에요. 120명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천거를 받을 만큼, 칭찬을 얻을 만큼 모범되어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이제 사도로 이렇게 성직을 맡을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자를 뽑을 때에 장로나 권사나 뭐 안수집사나 뽑게 될 때에 교회에 나온 뒤 일정 부분이 시간이 되어진 자여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지는,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행적이 있어야 돼요. 그 성도들이 칭찬하고 존경해서 그들로부터 천거를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천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해볼게요 하고 스스로 나오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자진해서 나오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다 누군가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천거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24절에 보는 대로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시도록. 그럼 그것은 주님이 택하여 지명한 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서 주님께 맡겼어요. 그러니 자, 누가 이렇게 뽑히게 되어집니까? 첫째는 그 자격이 항상 주와 함께 다니던 자였다. 생활이 주님과 함께 하는 자이더라.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천거받은 자이더라. 그리고 성도의 천거받되 이제 주님께서 지목하여 지정하여 선택하는 자, 그 사람이 주님께 택한 바가 되어져서 이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 사도들의 사도로서 보선이 이루어지는가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 충분히 훈련되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기적과 이사를 다 봤어요.
예수님 어떠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이 이 삶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지고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행실이 달라진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으로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되어져서 어떤 일을 하던가요? 오늘 본 대로 이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정도 되어지려면 이건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어서 그냥 흔히 듣는 이야기지만은 당시만 해도 부활을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미친 사람이나 할 이야기고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이야기인데 이것을 말할 사람이고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한다면 그 믿음이 어느 정도야 돼야 되고 또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얼마나 충실하게 받아서 아는 자이야 됐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참 충격적인 일이고 참 엄청난 그 순간을 맞이한 이런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완전히 180도 생애가 달라지게 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막 이렇게 다닌 거 아니에요. 상당 기간 동안 이 바울도 연단 받았습니다. 훈련 받았습니다. 먼저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씩이나 또 다소에 가서 14년씩이나 바울은 훈련받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연단 되어진 다음에야 이제 드디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 전도자로 나설 수가 있게 되어졌죠. 자,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비 뽑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것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일들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뽑으실 수 있도록 제비를 뽑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정한 것에 따라 그들이 순종하고 섬기는 이런 방식으로 사도를 보선하였고 자기들이 심사해가지고 자기들 채점해가지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냈다. 그래서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날 이미 직분을 얻으신 분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로움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분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신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실 때 그때에까지 겸손함으로 자신을 닫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임의로 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쫓아서 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재산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이 일로 어떤 자랑거리를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조용히 일하는 자이고 또 한 줌의 소금처럼 조용히 녹아져서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이 시대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 세상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녹일 수 있는 사람,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오늘 밤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내는 초대교회의 방식을 저희들이 보고 배웁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어두워져서 그 일생이 망해버리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돈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크게 영광을 얻는 일인 것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삼가 조심하여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가룟 유다처럼 불행한 망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것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주의 일에 나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만족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여 그 일에 충실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주시든지 그 이름에 대하여서 겸손하게 나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헌신, 문자 그대로 드리는 자신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2021년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65장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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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3일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이 광주에 아직도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조심하십시다. 이제 2월 10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 할 수 없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받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함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새벽에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새벽 5시에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혹여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아가베교회 광주 아가베교회 치면은 유튜브에서 계속적으로 다 쌓여져 있어요. 매주 새벽기도 예배 다 나와 있으니까 시간들 되는 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